찬송가 442장 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밤 깊도록 주님과 나눈 사랑을 여러분, 그 기쁨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아가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4절부터 7절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잔치집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것도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성경의 그 사람에게는 실제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은 아직 나에게는 실제가 아닙니다. 아직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건 표적입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 될 때, 그때부터 그 표적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나의 일이 될 때 그걸 우리가 실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표적입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까지도 나의 일이 되지 아니하면 아직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이 성경이 나와 그리스도를 상관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 연합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모자른다고 하는 거지 그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 결혼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결혼이 될 때, 그리스도와의 혼인이 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세상 잔치는 또 세상의 일들은 결국에는 고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계가 좋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건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좋은 쪽으로 성장해 가고 전진해 갑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상관이 있고 그분이 이곳에 존재하면,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되시면 이건 생명이니까 점점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게 되어 있고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적이 아니면 그냥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가 모자른지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방언을 한다고 개골개골 하고 하다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개골개골 하고 있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게 되어 있고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목마르고 지금 여기서처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볼까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온통 그분의 관심은 그리스도와의 당신과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일하느라고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느라고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가지고 상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건 또 설령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지 않던 일이든 우리가 정결하든 또한 정결하지 않든 우리가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범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그분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걸 하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나를 외면하실 것이라는 그런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오히려 내가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설마 안 먹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거를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겠는가요? 간단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실존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르냐는 겁니다. 잔치집이요. 이 혼인잔치가 그곳에 신랑 신부가 나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담이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저 송필원이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나의 얘기가 될 때 그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곧 나를 향한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를 찾아온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와 상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항아리가 왜 6개가 있었는지는 이제 아시겠지요? 6개는 항상 앞으로 7이 기다리고 7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6가지는 표적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첼렘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직은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상은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림자요, 예표요, 그늘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드무트라는 단어가 이게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양으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6가지는 그냥 형상의 수준에 있는 겁니다. 항상 7이 되었을 때에야 완성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그 6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가 나중에 7번째 남편이 됨을 미리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6번 시집가고 7번째 예수님을 맞으시면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엿새 후에 변화산도 7째 날입니다. 엿새 후에 6 항아리. 그 7째 항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항아리 개념을 깨어 부시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생명을 담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표적 성전들이 다 무너집니다. 가죽으로 된 거, 돌로 된 거 다 무너지고 바로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천국을 사는 겁니다. 새 땅을 사는 것이고 그때부터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될 때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7째 항아리 실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냥 우리의 수고와 땀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여 했지만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모님 이름을 부를 때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하고 부를 때는 제가 참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할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뭔가 부족하고 나로서는 무엇인가 만족이 안 될 때 엄마를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항상 뭔가 필요하고 나로서는 불가능할 때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분 없이는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으로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저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자는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합. 구원으로서 연합이고 또 연합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가서에서 본문으로 갑니다. 아가서에서 보면 이 여자가 그걸 깨달아서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가 말을 했는데 그냥 쓰임을 받은 겁니다. 자기 입에서 깨달음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다 인식하고 깨달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관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저도요, 설교를 하다가 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걸 경험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레마가 나오는 겁니다. 잔치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서
결국은 그 잔칫집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구구절절이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아 부르신다면 내 이름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들려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와 관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제는 나에게 들려준 소리입니다. 모두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잔칫집에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보세요. 벌써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가 잉태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항상 읽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도저히 남자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가 몰래 들어가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볼까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밭과 씨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씨가 없고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여자로 표현합니다. 이런 겁니다. 치마 입은 여자, 바지 입은 여자. 그렇죠? 화장실만 따로 들어가지 우리는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고 씨는 또 생명의 근원이니까 씨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항상 연합을 하는데 여러분 진리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겁니다. 밭에서 새 생명이 싹이 나면 여러분 밭에서 싹이 나면 그거는 밭과 별개가 아닙니다. 밭과 씨앗의 연합의 결과가 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싹을 보면서 밭이 뭐라고 하겠는가요? 싹을 보면서 너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싹을 보면 밭이 나와 별개가 아닙니다. 그 싹은 나의 새 생명입니다. 씨를 받아서 만들어진 나의 새 생명입니다. 나의 새 생명.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날마다 새 생명이 자꾸만 탄생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새 생명이 자꾸 탄생되는 걸 보면 분명히 어떤 놈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계신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남편.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새 생명을 낳는 걸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는 걸 통해서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함께 계심을 계속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여러분 무엇을 잘해서 돌리겠는가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면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지금 성경에서는 왜 갑자기 잔칫집하고 깃발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깃발의 의미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싸운다는 약속입니다. 승리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면 승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싸우니까 승리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 백발백중 승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깃발을 주신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깃발을 절대 꽂지 않습니다. 깃발은
깃발로 덮는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자식을 모음과 같이 할 때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싸우는 것이 깃발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가축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내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진멸시키시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율법적인 이 마인드를 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아주 철저히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그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2년, 1000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시대, 그분이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아멜렉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 아군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들 때마다 손이 내려가니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군사가 막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아론과 훌이 가서 손을 받쳐주고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끝난 겁니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러분 요거 지금 읽은 거 있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모세오경이라는데요.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확신하지도 마시고 아니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썼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4절 보실까요? 맞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승리입니다. 내 위에 기로다. 이게 바로 깃발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 깃발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덮어준다. 무엇으로 덮을까요? 맨날 얘기하지만 사실 언약궤를 보면 나라는 어떤 그 존재를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덮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시고 층층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게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마치 암탉이 날개를 모음같이.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제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그게 싸우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코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IS,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련,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싸움은요. 그냥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싸우는 겁니다. 민족이 아니라 그 누가 모여도 세 사람 아니 두 사람만 모여도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은 계속 옵니다. 계시록에서는 나라는 민족과 하늘, 그
그러니까 하늘과 나의 육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근은 말씀이 없는 게 기근입니다. 철저히 우리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3분의 1이 죽는다는데 우리의 3분의 1이면 20억 인구가 핵폭탄으로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는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3분의 1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은 연단 받는 곳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정금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싸우는 겁니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평강과 거룩함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의외로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이거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나서 빛을 만나니까 자기의 보던 모든 시각이 다 멀게 됩니다. 오직 그분이 보여줘야만 보는 바울이 내가 보던 것들은 눈이 머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이 계시해야지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늘 희락과 평강만 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범죄함과 고난과 또 깊은 고독과 우울함과 흑음과 혼돈과 공허가 계속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나의 경험의 지점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나는 비록 그것을 잊을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또 관계하십니다. 싸우는, 그렇죠, 영원히 싸우리라. 그게 그 사랑이 나에게 깃발이구나. 나를 위하여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계속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계획이 있었어요.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본문 5절을 보실까요?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결혼도 하시고 했으니까 사랑을 경험해 보셨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예뻐지기 전에 병이 먼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먼저 와야 됩니다. 눈물의 씨앗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예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병이 난다고 하는데 이게 무언가요? 그러니까 내 인식이 깨닫기 전에 이 존재가 내가 누구를 얻어야 되는지, 누구를 가져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이 존재가 알아갑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그분에 대하여 계속 굶주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할수록 또 더 그분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분을 더 구합니다. 계속 목이 마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가 진리를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잘 오면 아들이 명문대 들어간다고 믿으시는 분 여기 계시는가요? 또 그 반대가 되면 아들이 낙방하고 교통사고 나고 그렇게 믿으시는가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존재가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인식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벌써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5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배가 고파야 되는구나. 이래서 배가 고파지지 않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분을 알면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 보면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 뜻입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 나다라는 걸 네가 알았다면 하고 나서 보세요. 그 다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영어에서는 보면 삼형식이 있고 사형식이 있습니다. 이 얘기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영어에는 삼형식이 있고 사형식이 있습니다. 둘 다 목적격을 수반하는데, 여러분 목적이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직접 목적격과 간접 목적격이 있는데 이걸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 엄마가 있고 밥이 있으니까 목적이 두 개인 겁니다. 목적격이 두 개 나오면 당연히 사형식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격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그거는 삼형식입니다. 우리 영어 잘하는 I love you, I love you, love 딱 하나잖아요. 목적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아우톤이라는 목적격 인칭대명사가 그분을 아니면 그에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네가 그에게니까 목적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이렇게 삼형식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맞는가요? 네, 볼까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를
그 사람을 구했을 것이다. 이건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진짜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는 나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생수라는 겁니다. 나를 줄 것이다. 이게 그분의 끊임없는 메시지인 거를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형식, 사형식을 제가 유식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진리니까 보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사무칠 때면 저 진짜 많이 웁니다. 처음에 진짜 주님 만나고 맨날 울고 살았어요. 어느 날은 서울서 부산을 가는데도 부산 가는 내내 울 때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 그런데 그 눈물이 막 나는데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는데도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 안 하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불러서 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을 집었는데 정작 그 뱀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꼬리만 잡으면 됩니다. 머리에 독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몫입니다. 모세 보고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거는 네가 꼬리를 잡으면 내가 그냥 일했다고 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야 됩니다. 관계, 상관. 관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죄도 있고 어둠도 있고 혼돈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목마름도 있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자꾸 그분을 관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고 20년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날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그런데요, 병이 난 거예요. 제가. 사랑의 병이. 그래서 그 사랑을 찾아서 날마다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고 힘이고. 여러분, 사랑은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는 떠나도 주님은, 그분은 못 떠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계속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은 거기서 얻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다시 5절입니다.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때로 말하자면 율법사들, 종교인들, 우리가 말하는 교리 같은 겁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 때문에 기독교의 참 본질이 훼손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교단이 갈리고 서로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아예 입에 붙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단은 아닙니다. 교리 때문에 그냥 심각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압니다. 사랑은 그분을 포도주와 떡으로 얻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목마른 겁니다. 그러나 건포도와 사과, 생명나무니까 이 포도주와 떡을 여러분 결코 종교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요? 6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고 6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에서 얻는 겁니다. 그분과의 사랑에서 얻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볼까요? 아가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우 찬양해야 돼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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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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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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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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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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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은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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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아가서는 이렇게 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아가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머리를 댄다는 거는 내가 머리를 갖다 댄다는 건 내 존재를 완전히 의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왼손이 나름대로 구분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항상 붙드는 역할을 하시고 나의 전능한 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든다 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왼손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를 벨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여자를 향해서 건포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과 그것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 참 기쁨이 거기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것이 의가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가 아니다. 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하나가 될 때 그때 그게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혼돈이라는 그릇이고 그분은 지혜라는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이라는 그릇이고 그분은 빛이라는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공허라는 그림자고 그릇이고 그분의 충만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참된 평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돌베개하고 돌베개하는 겁니다. 돌은 성경에서 뭐냐면 돌로 세운 성전, 돌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 무너뜨리는 겁니다. 계시록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분을 무너뜨리는 예언이 막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환란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환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걸 진멸시키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아직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그 첫 누룩이 무엇인가요? 네가 무엇을 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함으로 곧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미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굶주린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의로워지고 거기서 참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된 기쁨이 우리는 돌베개하고 자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베개하고 자면 볼까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돌베개가 뭐냐면 돌성전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바뀌는가요? 여러분 돌이 없어지고 주님의 왼팔로 바뀝니다. 주님의 왼팔에 한번 배워보셨나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성전이 됩니다.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내 존재는 내 머리를 그분의 왼손에 벨 때 그리스도가 나의 참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부르신 걸까요? 제가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죠.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몰라서 빌립에게 이렇게 부르신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나로부터라는 걸 알게 해주려는 겁니다. 나의 왼팔에 베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왼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른손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분을 붙잡아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그러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분을 붙잡아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께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붙잡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아요. 언젠가는 저 붙잡은 손이 참기름 바른 반질반질한 손이 돼서 주님을 붙들래야 붙들 수가 없는 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붙들렸는데 또 언젠가는 손아귀에 힘이 다 빠질 때도 있습니다. 힘은 또 좋은데 어느 날 그 손을 팍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 못하실걸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붙들라 말씀하시지만 먼저 딱 붙잡아 두고 나를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끼손가락 하나만 걸쳐도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붙드는 겁니다. 붙잡힌 바 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붙든 삶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맞죠? 여러분 이걸 진리의 띠라고 합니다. 내가 띠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띠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분과 나를 연합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오른팔과 왼손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랑이 병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말라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존재를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붙들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어떤 음성이 나오게 되냐면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저의 어떤 내적인 기도랄까요? 내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던 장면을 보고는 친궁으로 불러서 겁탈을 하고 임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는데 우리아는 자기의 전우들이 지금 바깥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아내와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없다고 하며 사양합니다. 이거 도저히 무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밀서를 보내서 그 용감한 장수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놓고 다 빠져나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 장수 우리아가 장렬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엄청난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단이 와서 양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다윗은 벌떡 일어나서 그 놈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죽을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건 바로 너 당신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닫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굉장히 사랑해요.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데 오늘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거는 꼭 죄를 지어야지만 이 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그분과 떨어져 있으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도 그게 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 일생에 당신이 기름 부음이 되어 주셔서 당신과 나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지금 본문에 보면 들사슴과 노루로 부탁한다. 들사슴과 노루가 뭐예요? 굉장히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겁니다. 그런 심령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잠이 깨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사랑이 깨는 순간, 여러분, 내 사랑이 깨는 순간 누가 함께 깨어지는가요? 거기에 내 존재가 머리를 베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있는 그 따뜻한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또 엄청난 것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결국은 그분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날 떠나지 마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도 왜 그분을 사랑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은 여러분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로마서에 나온 얘기가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거.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게 하겠느냐? 누가 빼앗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것,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는 거기에는 죽음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고 권세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소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예민함으로 잠이 깰지 모르는 두려움, 떨림으로 그들을 늘 경계하고 있고 늘 긴장하고 있고 언제 누가 덮칠지 모르는 그 노루와 들사슴의 심정으로 부탁하니 제발 내 사랑이 그분이 원하기 전에는 그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안 떠나신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나를 안 떠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내고 어떤 존재가 계명을 잘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오직 그분과의 상관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그러면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도 들려줘야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을 그 땅으로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하늘의 땅으로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된 땅입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너희 조상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한 그 땅입니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은 곧 그리스도를 얻게 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음성이 들려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서 사랑이 풍성히 밝혀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시고 넘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향기를 발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 향기로 많은 사람이 함께 그 사랑에 동참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서 더욱더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